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소서.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공평한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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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하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우리 소리 높여서 길 대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며 참고 그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었어.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아멘.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이시 여호와이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이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
떠나시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수요일에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부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굳건한 아버지와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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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도 의지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룻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멘.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룻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지요.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과 분위기 면에서는 매우 다른 책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읽어보면 배신, 불신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룻기를 보면 선택, 충성, 신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사기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기적인 사람들과 가득한데 룻기는 헌신과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를 비극으로 몰아간 사람들은 지도자였지만 룻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역사적 배경인데도 이렇게 다른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부정적이고 암울하지만 룻기는 4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짧은 기록에도 그 시대, 그 사사시대의 암울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흉년을 만난 것처럼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흉년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려 하였는데.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흉년이나 질병, 또 메뚜기 때 가축의 죽음, 전염병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기근이 임했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과 창세기 12장, 26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하지요. 또 26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하자 이삭이 그랄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근이 임하자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만 임했다는 것이지요. 만일 그 지역 전체에 기근이 임했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가봐야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 흉년은 이스라엘 땅에만 임했고 강을 건너 모압 지방은 멀쩡했다는 것은 이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흉년을 만난 그들의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은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고요. 또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게 하셨으며 성경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모압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흉년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한 사람, 그 가장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마지막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룻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오늘 오직 본문의 엘리멜렉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이름을 갖고도 그는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나의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엘리멜렉은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어려움이 다가오자 환경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엘리멜렉에게 왕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실제로 그의 삶을 보면 그에게 왕은 환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왕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마치 베들레헴처럼 기근이 왔다면 그것은 그곳을 떠나라는 신호가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흉년이 다가왔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9장에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9장 첫 번째를 보면 사울의 집에 암나기를 잊어버립니다. 암나기는 그 당시 재산 목록 중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그 집의 귀한 재산인데 그 암나기를 잊어버리자 아버지가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오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사울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으러 가다가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암나기가 잊어버리는 일,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텐데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암나기를 잊어버리는 일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암나기를 잊어버리는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년과 어려움, 그 환경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떡집에 떡이 떨어지는 흉년이 왜 찾아올까요? 내 가정이, 직장이, 건강이 흉년을 맞이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적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떡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떡집에 떡이 떨어지자 진짜 떡이신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을 찾아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의 떡이신,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때를 맞이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흉년을 만났을 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부분 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임시로 살려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엘리멜렉은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잠시 갔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고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시키고 10년, 4절을 보면 10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자원이 뭘까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자원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특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 돈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즉,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이 시간에 관한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흉년을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 흉년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간을 아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예배에 한번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기도 안 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공평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절대로 주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2000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오면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이 도피의 결과를,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도피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제 시간 낭비 그만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땅에서 계속
살아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는 것은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잠시 머물려고 갔던 그 땅에서 이제는 두 아들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살겠다는 결심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야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을 흉년이 왔다고 떠나서 모압에 가서 완전히 정착하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은 나오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요. 이제 그녀는 선택을 해야 됐는데요,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선택을 하려고 하지만 아마 나오미의 나이를 보아서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을 확률도 없습니다. 재혼 혹은 계대 결혼으로 대를 이어야 하나 나오미는 나이가 너무 많지요. 노동을 통해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원인 시간을 낭비하므로 이렇게 최악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려고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나오미와 같이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매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세상 끝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최악의 상황에 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마지막 코너의 상황에 몰렸을 때, 이제 나중에 룻기 후반부를 보시면 비로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피해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잘 나갈 때 더욱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지 생각하고 얼렁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한 대 맞고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자꾸 주일 빼먹고 11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이러다 하나님께 한 대 맞지 하다가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하니. 세 번째 사람은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얻어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이제 오는 사람. 마지막에 절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얻어 터져갖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혹독한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흉년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옵소서. 임시라는 핑계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자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징계의 소리가 들릴 때 내 생각과 환경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 나와 주님의 뜻을 깨닫기로 작정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